오늘 이 시간을 주게 해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선 우리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더더욱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소명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말씀 보면서 간혹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기도 합니다. 책을 통해서는 물론 위대한 사람들의 삶도 보지만 또한 현재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도 나누기도 합니다. 듣게 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누구나 다 인생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삶 속에는 모두 다 만남과 이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역사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릇된 역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를 보면은 그 주제가 누군가의 이별할 때의 그런 이야기들 혹은 만날 때의 경험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별을 할 때, 작별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가 아주 열심히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새로운 만남 가운데 큰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상황이며 또 주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작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아마 이 범주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남으로 시작했다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짐의 순간들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작별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황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과거의 일도 고집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발전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을런지요. 새로운 일, 내일은 아직 모릅니다. 새로운 일이나 만남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또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알 수 없죠. 그러나 여전히 과거 혹은 지금만을 붙잡고 있다면은 새로움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애절하게 들여다보지 마라.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현명하게 개선하라. 희미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맞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만남도 있고 또 이별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결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걸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다면은 무엇인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은 과거와 이별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룬 일들을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이 선교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엄청나게 큽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큰 사역들을 감당했었죠. 바울의 바로 이 전도 여행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밑바탕이 되었죠. 바울의 사역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AD 46년경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약 2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정말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당했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치유하는 기적도 일으키기도 했죠. 다른 이방 종교와 붙이기도 하고 다른 문화로 인해 오해를 또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해보아서 알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기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수고를 거듭해야만 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수고를 했는데 아마 바울이 자기 과시욕이 좀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은 1차 선교 여행을 딱 끝나고 나서 그 나타난 결과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아마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그의 어깨가 들썩들썩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런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보여지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었고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끝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1차 때 세웠던 사람들을 2차 때는 더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이제 잠시 쉬어도 될 텐데 바울은 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의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들 앞에서도 자신의 이 경건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어떤 유대인의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또 머리도 깎게 되었죠.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지만 머리를 깎는 의식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결단을 위해서 먼저 작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작별은 다른 선교지에서의 작별의 모습과 좀 많이 다릅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이제 선교할 때, 혹시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교할 때 그들과 이제 작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그때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이제 이별하고 작별할 때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헤어짐을 당하게 되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합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쫓기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작별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바울이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 보고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으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스스로 버립니다. 즉 자신이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들, 사람들이 이제 쉴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 스스로 버리는 거죠. 작별합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안식, 그리고 과거의 역사와 이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선교지, 새롭게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자처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고생 이런 것들을 자처한다라는 거죠. 해야만 하는 일 때문에 말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수고하려고 하지 않죠. 무엇인가 조그만 성공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면 바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됐어. 뭐 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죠. 그냥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우리가 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죠? 물론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일을 열심히 했다면 또 쉬기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쉬는 것을 넘어서서 무사 안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사 안일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쉬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곧 형제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깎았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각오,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멈출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전도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멈추고 우리의 사명을 잘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탈선한다 그러죠. 선을 벗어나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다윗 왕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과거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여유롭게 머물렀을 때가 있습니다.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성에서 머물다가 늦게 한낮에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악을 범하게 되었죠. 우리 쉼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이 쉼을 넘어서 무엇인가 루스하게 된다. 그러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영적인 우리의 내면이 안주하면 안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추구하십시오.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십시오. 우리의 과거, 우리를 평안하게 하려는 그 생각과 작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일이나 혹은 사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안식, 참 평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사명, 이 해야 할 일이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평안함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 끝에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울은 앞부분에서 스스로 작별을 고했던 겁니다. 사람들과도 작별하지만 자신의 평안함, 자신의 안식과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업적과도 작별을 고했습니다. 바로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지 않을런지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AD 53년서부터 58년까지 무려 6년 동안이나 계속되게 되죠.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바울이 이제 쭉 돌아보면서 정말 자기가 세운 사람,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사람들을 정말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이끄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아우름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 위해서 또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휴식을 잘 취해야 되죠. 근데 영적으로도 또한 강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 속사람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관계들을 갖다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져야 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일까? 승리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물론 마귀의 이 괴계를 잘 물리치고 영적으로 강건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 공동체입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죠. 교회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과거와 작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적인 모습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작별을 해야 되죠. 오늘도 우리의 어제와 이별하고 새로운 사람, 유혹에서 이기지만 사랑하는 더 강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갔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잘 보고 있다가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번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하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과 재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죠. 아볼로가 이 복음의 깊이를 깨달은 후에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자세히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떠드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성경에 대한 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경청하는 편이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는 아주 강력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저는 참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바로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설프게 알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바르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과거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과거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잘 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설프게 알면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복음을 자세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보도록 인도하신 데 감사함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들
전도 여행들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들 잘 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